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9절인데요. 죄 사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2절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요한일서는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권속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대상이라고 했죠. 오늘 이렇게 자녀들아 하는 말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7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서에서도 3서에서도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자녀라는 것은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서만 7회가 나오고 있어요. 7번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살펴본 바대로 2장 1절에 자녀들아,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죠. 또 2장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그리고 2장 28절에 또 한 번 자녀들아 나오는데, 이것은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리고 3장에 가서 7절에 자녀들아 미혹을 받지 말라. 또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또 4장 4절에서는 자녀들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5장 21절이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거기도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을 맺어요. 자녀들아, 자신을 지켜 우상을 해서 멀리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아버지도, 집안에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아빠도 손주도 있지만, 예수 믿는 가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신랑 신부도 없고 남편 아내도 없고 아버지 자식도 없고 할아버지 손자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에 가면 자녀밖에 없다. 아멘.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이것은 전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있지만은 결국은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 집사도, 권사도, 성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보면은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거기도 자녀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귀가 아주 어쩜 너는 나 닮았니?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마귀가 나를 향하여 아휴 너는 어쩜 나 닮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밤 두 손 들고 해보세요. 노맨이죠. 아멘.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어요. 네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사랑받는? 마귀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됐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파라람바노라는 헬라어는 환영한답니다. 웰컴.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십니까? 아멘? 어디다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자. 요한 2서 1장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 손못 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것은 뭐 성경 주석에 여러 가지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연령층, 부모님 계층, 또 청년층, 또 어린아이 계층,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영적 수준에 따라서 아비 같은 자가 있고, 청년 같은 자가 있고, 또 아이 같은 자가 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세분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아비 역할을 하고 아비 같은 하나님의 자녀, 어떤 때는 청년 같은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어떤 때는 어린 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비, 때로는 아비, 때로는 청년, 때로는 아이,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저는 성경 요한 1서 전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퉁을 치는 분이 있어요. 이 자녀들은 어린아이다. 아니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녀들아 7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 요한 1서 오늘 본문에서만 특이한 것은 아비들아 2번 나오고 청년들아 2번 나오고 아이들아 2번 나오는데 이거는 본문에서만 그래요. 본문에서만 2장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3장, 4장, 5장에 가면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계시로도 안 나오고 요한 1, 2, 3서에서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고 있으니 이것은 자녀들 중에 자녀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아비들아 할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을 또 아이들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된 정체성을 저기서 통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유로.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그 특색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비들에 빗대어서, 청년들에 빗대어서, 아이들에게 빗대어서. 그래서 먼저 여기 아이들아 13절 14절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청년보다도 아이보다도 아비는 다 알잖아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되었는지,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는지, 또 지금 우리 나이 상태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아비들은 다 아는데 특별히 거슬러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태초라는 그때 창조는 이제 천지가 창조된 그때부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거기 태초는 태초 창세전 이전부터 계속 계시해 오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1장의 1절에 또 태초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에요. 벌써 하늘과 땅과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영원 세계라는 곳에서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분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두 번이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비들은 누구냐? 영원 전부터, 태초 창세 전부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창세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 저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죠.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희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한 사랑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대단한 거죠. 거기 보면은 창세전부터 누가 계셨습니까? 해도 달도 별도 생기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와 예수가, 아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목수의 아들, 유대인들 요셉의 아들, 그 정도 말의 아들이죠. 우리가 정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로소 2000년 전에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에요. 이걸 선제성이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분은 미리 계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분도 육체에 속해서 육체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저 지구 외에 다른 별에도 사람이 사는데, 어떤 존재가 외계인이 사는데 그걸 위해서도 죽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외계인 없어요. 아멘.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인들 외계인이 있냐 없냐 그런 쓸데없는 상상에서, 아무리 가보세요. 화성 가보세요. 있나? 금성 가보세요. 해왕성 가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요 지구에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왜 몰라요?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 다 알 텐데 그걸 왜 모르냐고요. 그걸 증명하려고 난리를 피는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외계인 연구하지 말고 예수님 연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있는 분.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오늘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 아비가 아니거든. 우리는 아비들은요, 교회 안에서 아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의 결론, 전서 후서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요?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복음은 간단하지만은 그걸 알고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1189장이 전부 다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면은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누가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의 끝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낱낱이 기도한다면은 세상 책을, 예수에 대한 책을 쓰면요, 글을 쓰면은 온 우주가 감당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무궁무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셨다. 그거 한번 풀어보시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그분, 그 생명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로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신비한 거죠. 어떻게 태초부터 창세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는 그걸 다 품에 안겨가지고 사랑받는 제자로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벌거벗고 십자가에 피해서 뚝뚝뚝 흘릴 때 그 밑에 있었어, 현장에 사도 요한은. 아멘.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로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거는 목격자예요, 목격자. 아멘. 우리도 이분을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그분을 내가 아는데 뭘 세상 좀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식할 것도 없어요. 저분 알면은 유식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게 지혜예요. 아멘.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아도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아비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자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난 천국 간다, 난 제사함 받아 천국 가. 그러니까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빌빌거리는 거지.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한 자를 이길 거 아니에요. 아멘.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더 정확한 번역. 아멘이십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니 너희는 믿음을 굳고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자, 14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벌써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받고, 이 목사는요,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 상태. 아, 저 사람 또 시험 들었구나. 교회 꼭 일하다가 시험 들어. 여러분, 마귀가 제일 역사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예배부예요. 제일 역사하는 데가 봉사부예요. 제일 역사하는 데가 찬양대라고. 그거 아세요? 마귀가 제일 역사하는 데 교육자 사무실이에요. 당회예요. 재정부예요. 권사회라고, 안수집사회라고.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왜 몰라요? 이 청년들이 안 되니까 그냥 자녀 난 구원받았다 이걸로 만족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자예요. 숭악한 거예요. 숭악한 거. 사람이 악해지면 안 돼요. 흉악해지면 안 돼요. 아멘.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흉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악한 자가 나를 덮쳐버리기 때문에, 흉악한 자가 나를 덮쳐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14절에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말이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뭘로 강하고 담대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강하고 담대한 거야. 할렐루야.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야. 할렐루야. 1년가에 성경 일독도 못하니 무슨 청년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아는 게 겨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하라. 그 정도밖에 예수를 알지를 못해. 예수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이 되고 청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좀 영원하신 주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분. 할렐루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따라합시다.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은 우리도 마귀와 싸워 이겨야죠. 할렐루야.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지. 마귀 조롱당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청년 신앙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왜 다닙니까? 영적 권세. 할렐루야. 왜 자녀되는 권세를 줍니까? 그건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에 오신 분들은
청년들이에요. 이 악한 자를, 흉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강해지기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할렐루야, 거하되 이왕이면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겨버렸는데 이런 말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할렐루야. 성령의 검, 말씀으로 에베소 6장 17절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흉악한 자를 뭘로 이기겠어요?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지.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그랬죠? 아멘. 오늘도 말씀 암송했죠? 아멘. 제가 서론에 알려줬던 요한 이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21절까지 자녀들아 7가지만 묵상해도요, 외워도 엄청나게 좋죠. 제가 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이것저것 설명 안 하고 그냥 꼭 필요할 때만 잠깐 이야기하고 전부 다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잖아요. 다 외우세요. 아멘. 다 씹어 삼키세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처럼 얻어먹으시라고, 얻어먹으시라고. 입을 열고 헐떡거리라고. 아멘. 시편 139편 119편 131절 따라합시다.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야 내 속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멘. 최고입니다. 최고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자, 마귀를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라.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믿음 있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안 보여. 그러면 마귀는 세상의 신이야. 세상 임금이야. 두 구절 내가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따라합시다. 세상 신.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가 싹 비치려고 그럴 때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이걸 막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 신.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는 반드시 마귀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에요. 아니,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마귀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온 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왕노릇하는 이 세상 임금, 따라합시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을 쫓아내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헬라어, 히브리말, 라틴말로 기록됐다는 것은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킹 오브 킹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특별히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세상이나 생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돼. 마귀를 이기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 없는 문화. 아멘. 사랑하지 마라. 사모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애착을 갖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버지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마귀를 섬길 수가 없죠. 아멘. 세상을 섬길 수가 없죠. 뭐 세상 사랑이 있든가 아버지 사랑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16절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딱 창세기 3장 6절의 짝구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창세기 3장 6절에 따라합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아멘. 육신의 정욕이 뭐냐? 먹음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뭐냐? 보암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뭐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탐스럽고 좋아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17절에 시작.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내 정욕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짝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행해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4절 창고 5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9절이 중요한 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곧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마귀를 이기는 것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문화 보세요. 문화라는 콘텐츠 아래 비명 아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동성애도 그렇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막 가치관이 막 혼돈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사람이 마태오 5장 13절 14절에 세상에 지면 되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로마서 12장 21절에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분 남았어. 세 번째. 아이들아. 따라합시다. 아이들아. 처음에는 뭐요? 아비들아. 두 번째 뭐요? 청년들아. 이제 뭐요? 아이들아. 아이들도 두 번 나오잖아. 정확하잖아. 두 번씩. 두 번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요. 둘은 강조의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제는 뭐요? 아이들아. 자,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 오늘 건이하고 비, 제가 아이인 것은 아버지를 알아 몰라. 제가 아버지를 계속 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의사야. 그러면 돼,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운동선수야.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아이는 아버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냐? 아이예요. 할렐루야. 삼촌도 아니고 숙모도 아니고 아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그게 아이야. 우리 아이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아이가 돼야 돼.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아이가 돼야 돼. 18절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던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오겠지만 원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려면 마지막 절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쫙 꿰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잘랐습니다만, 적그리스도, 적이란 말은 여기 적그리스도가 더가 아니고 그냥 부정관사를 썼으니까 그냥 이것은 많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유형들. 적이란 말은, 안티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대적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대신한다는 거예요. 가장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딱 대놓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대신하는 그런 대신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뭐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자기가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런 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일어났으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아버지를 알아야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마지막 때 분별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자,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단에 속혀면서 넘은 그 당시 영주주의 등등 이단에 넘어간 자는 우리에게 뭐요?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딴 데로 막 가고 막 이상한 데로 가고 막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처음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미라. 여러분, 아이들아 그랬는데 거기 아이는 이 소년, 소녀를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고 이건 어느 정도 성숙한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막 이런, 아버지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여기 어린 아이는 뭐냐? 아주 인판트, 아주 이 갓난아기. 이 아이는 말도 못한 이래 교회 안에서 미성수가,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이건 베이비야.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속임수와 유혹에 다 넘어가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비틀거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딱 붙들고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과 적용. 오늘 자녀들아 그랬어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지칭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로? 아비들아. 아비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를 왜 알아? 그거는 어린아이지. 이렇게 또 누가 알아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지. 할렐루야. 아비들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 땅에 오셔 나를 구원해. 좀 이렇게 창세부터 계신 예수를 대해서 좀 깊게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이라든가 뭐 시편 2편이라든가 잠언 8장이라든가 등등.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청년들아. 청년들은 뭐예요? 악한 자를 이기고 흉한 자를 이기고, 즉 마귀를 이기고 또 뭘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아이들아. 아이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으로
적그리스도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 아주 베이비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갖다 놔봐야 딴 사람 데려가도 몰라요. 그러나 소년 소녀 정도 되면, 성숙하게 되면 아버지 막 최고로 사랑하잖아요. 그래야 이단에 안 넘어가고 확실하게 소속감이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로서 아비같이, 때로는 청년같이, 때로는 아이같이 승리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